2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요즘 TV 뉴스를 보면 유명 정치인들이 다니는 곳에 수많은 인파가 따라다니고 몰려다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떠한 한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우리 6장까지 마치고 오늘 7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때를 전후로 해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세 번째,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세 번째 맞이한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과 예수님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이 헤롯 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사람들이 쫓아다닌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떠한 자기들을 이끌 지도자를 찾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당시의 군중들의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헤롯 왕이 예수에 관한 이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헤롯 궁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꼈으면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막 이렇게 치솟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지도자 이 헤롯
궁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세례 요한을 참수한 것처럼 이 예수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일종의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죠. 너희들 지금 가가지고 예수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좀 조사해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의 법에 저촉되면 우리가 그 법으로 그를 잡아들여 세례 요한처럼 제거하겠다, 이제 이러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이건 다 당시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에게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물로 닦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케 하는 이제 자기들만이 지켜 내려오던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자기 반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규칙들, 그러한 관습들,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미슈나와 같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이걸 장로들의 전통이다. 오늘 그렇게 말한 거죠. 또 사람의 전통,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전통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율법도 지키고 또 장로들의 전통,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부정하다, 이러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손을 씻고 먹었을까요? 이건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증거예요. 반증. 왜냐? 예수님, 자기 선생님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다가 걸린 겁니다. 누구에게? 율법과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조사해봐라 해서 파견된 이 스파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물은 거예요.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고 내가 잘못한 거 드디어 걸렸네 하고서 이렇게 쪼그라들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때로부터 700년 전, 한 73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무슨 말일까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우리 그런 말 하죠. 말은 잘하는데 영혼 없는 말 있죠. 입으로 말은 하는데 마음에 없는 말, 그걸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기 사람의 계명이 뭐겠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계명들, 그러한 관습들, 그러한 사람들의 전통을 교훈 삼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가르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다만 마음에는 없는 말을 했고 마음에 없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거나 그러한 교회나 어떠한 단체에 가면 반드시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오던 관습들, 습관들, 그게 마치 법처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규칙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교회에 가면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 그걸 사람의 전통이라 그래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습관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해도 그거 고치지 못하는 거, 그걸 전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러분,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식이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은 하기 싫어. 그런데 입술로는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외식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떡을 먹지만, 그렇게 해서 부정을 면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정말 더러운 악한 욕심과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너희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그 전통, 그 규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해오던 신앙의 어떠한 전통, 방식,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목사, 장로, 아니면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게 쉬워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게 쉬워요. 왜냐? 사람의 전통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하던 거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계명이 있잖아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너희들은 뭐를 가르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고르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또 드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폐하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 너희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게 이미 잘 예언했다.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일치가 되도록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는 거룩한 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사이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